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0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선거를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국민들의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사람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걸 보지만 누구나 다 사람은 결국은 그 선거에 나온 후보들 보면은 탈탈 털리죠. 없던 것도 막 생겨나고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모두 서로가 비방을 하고 특히 이번에 선거는 아주 비방이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느냐, 우리의 후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결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밝혀지겠죠.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사람들도 로마의 폭정 아래서 이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이들은 배고팠고 가난했고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이런 그 사회 부조리 속에서 자기들에게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정말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무리들과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여야만이 되겠다. 왜? 예수님이 행하시고 한 그 표적보다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피하셨죠. 그리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가시는 거를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하니까는 이들이 자기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가서 봤더니 언제 오셨는지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지 정말 이들은 신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먹고 일단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내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무엇인가 열심히 달라고 하고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당장에 먹고 배불러야 사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우리 인간들의 이 약한 입장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너무 이상적인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떡을 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잠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떡을 내려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배부르게 내가 원하는 것.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 목사님들이 놀라는 것이 공항에서 보면은 비행기 아래로 쫙 밤이면은 빨간 그 십자가 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천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6.25 전쟁 이후에는 그런대로 평화롭게 아슬아슬한 그 일이 많았어도 잘 하나님이 견디도록 지켜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경제 대국 소리 듣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요, 산에 가면은 막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삼각산에 기도하러 몇 번 갔었는데 밤이면은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말발굽 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요란하게 많이 들렸어요. 추운데도 잠바 하나씩 다 담요 하나씩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가 번창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했어요. 누가 정치를 잘해서 뭐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늘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번창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성경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뭔가 지금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찾고 하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을 괄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세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 시대가 왔고, 돈이 신처럼 인간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잘못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외국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돈과 가까운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다 그러죠. 축복받아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여전히 계속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두 가지를 꼭 구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교만해질까 걱정이고,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정말 걱정입니다라는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식이 막 남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전보다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지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성경책 사이에 복권을 한 장 사서 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십니다.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계속 여기저기서 그러는 일들이 간혹 있다라고 누가 그러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벌. 그러고 보면은 이것이 기복신앙 말하는 기복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저 냉수 떠놓고 열심히 빌어서 하여튼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맘모나라 그래요. 맘모나. 맘모니즘 신인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신앙을 바로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실질로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맘모나가 주인이 된 맘모니즘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맘모니즘들 아닐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본 걸로는 너무 많으면은 너무 높아지면은 넘어지고 썩어버립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흘러서 계속 훼손이 되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약한 곳에 계속 물질을 사용하여서 썩지 않게 해야지 물질이 고이면은 썩어버리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이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 아는 친척은 교회 갔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대접을 받더라. 나 같은 거는 어쩌다 교회 안 가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더라.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말했습니다. 나 아주 남난 사람이 오면은 넌 거기 앉아 있으라 하고 옷 잘 입은 사람이 오면은 오십시오,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앞자리를 권하는 그런 일을 그 예전에도 하고 지금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돈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일단은 아파트 있어야 되고 좀 더 괜찮으면은 차도 있어야 되고 직장 튼튼해야 되고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왜 그렇게 금방들 헤어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혼자 사는 싱글족이 많을까요? 이런 바로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란대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결혼을 하느냐고. 이거는 부모가 부자라도 자식이 그냥 처음에 월세로다가 시작하는 외국 청년들. 아무리 부잣집 자녀라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저는 호주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먹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먹는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먹이셨지만 그것이 곧 떡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적, 아니 그 표적. 기적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이 기적이지만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표적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일하지 말고, 다시 말해 썩는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재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죠. 아니,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는 먹고 마시고 잘 지내자.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모든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자제분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듣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그런 목사님에게 왜 그 딸을 또는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실까? 이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 정말 몇 번 저 봤는데 참 외모로 볼 때 가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런데 가장 자기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제일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 회개해야 돼. 저는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것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송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요 사업가인 무디 목사님하고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던 스패포드가 하는 그런 분이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정말로 하나님 일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 공장이 그냥 화재가 나가지고 다 전 재산이 타버렸습니다. 그래 힘들고 힘드니까 이제 아내가 딸 4명을 데리고 어디 휴양 가서 이제 있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유럽을 가는 배를 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던 배가 다른 배하고 부딪혀서 파손을 해서 딸 4명이 물속에 빠져 죽고 부인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제 사모님이 saved alone, 나만 살았다, 이런 정보를 이제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배를 타고 이제 부인이 있는 곳을,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 4명이 전 재산을 다 잃고
딸 4명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부인이 있는 곳을 가던 길에 선장이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이 자리가 바로 따님들이 세상을 떠난 자리입니다. 거기서 통곡을 계속 통곡을 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정말 찬송이 나오더래.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가 다 주님이 우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불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잠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께로 먼저 간 사람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두 마음을 갖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이분은 19세기에 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어 없어질 것,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게 떠나갈, 우리가 여기 버리고 갈 겁니다. 여기 잠시 우리 어디 놀러 가서 돗자리 깔고 우리 자리를 막 그냥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놀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되면은 딱 털어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와버리는, 미련 없이 떠나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구주로 삼고 썩을 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나 즐거움이 오나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들을 섬기지 말고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물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파응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어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께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